자,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다 하진 않고 1절부터 16절까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데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마태복음 4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잘 이기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4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오는데 5장은 우리가 산상수훈, 산상설교 이 말씀으로 잘 알고 있죠.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신 설교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5장에서 7장까지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긴 설교를 예수님께서 산에서 한 번에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것을 마태가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거든요. 참고로 마태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잘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테마별로, 주제별로 비슷한 것들끼리 이렇게 모아서 그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들이 모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 3, 4주 정도, 3번에서 4번 정도 걸쳐서 이 산상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너무 좋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설교도 그렇게 좋다면, 그렇게 은혜를 받는다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설교는 얼마나 좋고 또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귀를 기울여서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나에게 설교하시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분이 오셨잖아요. 이 세상에. 그래서 그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즉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세상은 아직도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다스리고 있고 죄악이 관영한 그런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곧 오셔서 다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죄를 없애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실 때 이 세상은 다시 천국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는 이미 천국 시민이 된 우리가 죄악이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천국을 약속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복을 받게 될지 하나하나 이 팔복이라고 하죠. 8가지 복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생각할 때 심령이 가난한 게 왜 복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근데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들, 정말 가진 것이 없고 붙들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똑같은 이 팔복의 말씀, 이 첫 번째 말씀에 심령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주로 가진 것이 없는 자들, 정말로 가난한 자들이 심령이 가난해지잖아요. 그 말은 그 사람들은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가난한 자들이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자들은 천국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내가 세상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나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이런 것이 많든지 적든지, 우리는 이것에 소망을 두고 이것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내 삶의 중심을 두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넉넉히 이렇게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처음에 이어서 또 이상하죠.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애통하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인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애통하는 주제가 중요하겠죠.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애통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애통하는 것은 그들이 고생하는 것과 억울함 당하는 그것을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애통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지 오래되었는데 변하지 않는 내 자신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들이 애통하는 자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기억이 있습니다. 한
5년, 6년 전에 제가 호주에 두 번째로 와서 신학 공부를 할 때 쉐어를 했습니다. 이 호주에는 이 집값이 렌트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여러 명이서 한 집을 빌려서 함께 생활을 하거든요. 그 집에 제가 살던 집에 한국인 여학생이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학생이 너무너무 얄미운 거예요. 같이 사는데 왜 그렇게 미워했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하는 행동들이나 이런 것이 제 눈에는 너무나 얄밉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제가 삐뚤어지고 제가 잘못이 있었겠죠. 근데 이 당시 신학생으로서 이 사람을, 특히나 크리스찬인데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 자꾸 미우니까 너무나 힘들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은 교회 예배를 마치고 정말 그 강대상 앞에 엎드려서 몇 시간이나 이렇게 울면서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애통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애통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들어서 또 내가 이길 수 없는 죄 때문에 그렇게 내 마음을 치고 애통하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오셔서 다 겪어보셨거든요.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고 네가 노력하는 걸 다 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네가 이 죄를 이길 수 있을 거야.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어서 이것을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어로는 meek, M-E-E-K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착해 빠져서 좀 어리숙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복음이라는 그 미명하에 이용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취급을 당합니다. 또한 이 온유한 자들은 이 자신의 힘으로 이 억울함을 당하는 것을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나는 힘이 없고 내가 이걸 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것을 참고 내려놓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 온유한 자들은 온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경책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것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미치는 것 같지만은 뒤로 남기고 하늘에도 적금을 드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왜냐하면은 이 모든 것을 이 온유하게 참고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당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안 갚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다 갚아주시고 그리고 하늘에서도 다 상이 쌓입니다. 저는 이 온유한 자를 생각할 때 저희 아내가 생각이 납니다. 저희 아내를 보면 항상 다 퍼주는 거 좋아하고 희생하는 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 이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이 사람 옆에 잘 붙어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하늘에도 상을 많이 쌓는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윤리와 정의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진정으로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가 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자신들도 이 불법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이 불법으로, 죄로 대응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의대로, 하나님의 정의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의로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깊이 공감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정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이나 아픈 자들이나 어려움에 처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동정심이 생기고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줍니다. 또한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정말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항상 화가 나 있고 그리고 죄에 빠져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몰라서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저렇게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또 저렇게 삐뚤어진 삶을 살아가는구나, 저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난다면 내가 지금 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조금씩 변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마음에 영적인 긍휼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적대시하는 사람에게도 긍휼한 마음으로 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불쌍한 자들을 긍휼히 여길 때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긍휼히 여긴 것처럼 우리를 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헤아리는, 다른 사람들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 도덕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도덕이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자들입니다. 또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세상의 그런 마음이 섞여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전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직무를 직조할 때, 천을 짤 때 다른 직무를 섞어서 이렇게 짜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정말 순수함을 유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우리 마음에 무엇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그 모든 것의 동기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지 세상의 것이 섞여 있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 마음이 청결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정말 순수한 동기로 정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정말 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복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그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에 더해서 내가
와, 저 사람 참 말씀을 잘 전한다, 이렇게 그런 말을 듣고 싶다, 세상적으로 좀 인정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저는 순수한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마음과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이 섞여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혹시 내가 일을 할 때에, 집안일을 할 때에, 요리를 할 때에, 직장에 나갈 때에 이러한 순수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그런 세상적인 욕심을 차리는 마음이 섞여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이 말씀과 같이 청결하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복이 있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천국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겠죠. 그렇지만은 이 땅에서도 이미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수한 마음,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복을 제일 갈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결하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복을 소망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친구들 둘이 막 싸워요. 직장 동료 둘이 막 싸워요. 근데 그 중간에서 중재해 주어서 저 사람이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야, 네가 없을 때는 저 사람 너를 칭찬하고 이렇게 감싸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막 얘기해 주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을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죄를 예수님을 소개해 줌으로 없애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막힌 이 화평을 가져오는 이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죠. 그래서 하신 일이 이 일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이 죄를 제거하셨거든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그런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우리는 전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이 된 우리는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소개시켜 드림으로 진정한 평화를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샬롬, 진정한 평화를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의 피를 통한 그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그 화목을 시키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의 그 분쟁도 사랑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화평하게 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그러한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누리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렇게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모두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평화를 만드는 자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자들과 다릅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들은 내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우리 아까 전에 찬양했죠.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내가 희생해서 평화를 가져오는 자라, 정말 피스메이커인 것입니다. 그렇게 평화를 단순히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의가 무엇일까요? 앞에서도 나왔죠. 하나님의 의이기도 하고 이 의는 예수님과 복음입니다. 바로 다음 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핍박받으면 고난받으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은 곧 의는 예수님 자신이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셨습니다. 이게 쉽지 않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저 예수 믿는다는 게 저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거짓으로 나를 음해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안에 어두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바퀴벌레에게 빛을 착 비추면 막 도망갑니다. 이 쥐에게 빛을 딱 비치면 막 도망갑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나에게 빛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것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핍박하고 음해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이렇게 나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을 때 기뻐하십시오. 내가 빛이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복음을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핍박을 받을 때 옆에서 기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또 적금 통장에 돈이 딱 쌓입니다. 상이 막 쌓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시고 참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머리로는 알지만 이런 일들이 당하면 억울하고 막 굉장히 화가 나죠. 근데 그 순간을 한번 참아 보십시오. 그게 참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이 올라올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다 보면 점점 올라오는 게 작아지고 참아야 되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묘한 기쁨이 몰려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몰려옵니다. 또 이겼다. 하늘에 상이 쌓였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찾아오거든요. 정말 그러한 의를 위하여 핍박받으면서 그것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지금까지 천국 시민으로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어떠한 복이 임할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실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 8가지를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셔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지 못한 내가 지금 정말 마음이 가난한가? 내 마음이 정말 청결한가? 내가 정말 온유한가?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이것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에 내가 잘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성령님께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이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모든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무엇라고 하셨죠?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소금이 만약에 아무 맛이 없다면 뭘까? 모래예요, 모래. 생각해보면 정말
백사장에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는 그 모래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소금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소금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간을, 그렇죠. 간을, 두 번째 건데 먼저 답이 나왔으니까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는 겁니다. 소금 간이 잘 배어있는 김치나 간장게장, 아니면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에 이렇게 소금을 딱 뿌려서 우리가 먹잖아요. 만약에 그 소금이 없이 그냥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맛이 없습니까? 닝닝하고 그 맛이 없는 그 김치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슨 맛으로 먹겠습니까? 사실 간장이나 젓갈 이런 건 다 소금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맛을 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맛을 내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참 요즘에 그런 뉴스를 보면 너무나 사건 사고, 누가 누구를 죽이고 뭐 전쟁 나고 이런 것이 많은데, 그런 뉴스에 좀 실증을 느낀 사람들이 좋은 뉴스, 굿뉴스, 따뜻한 뉴스 이런 거를 보더라고요. 저도 그런 걸 가끔 보는데, 그런 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참 훈훈하다, 아직 살맛 나는 세상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천국 시민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 살맛, 하나님의 맛이 나는 그러한 나는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이러한 삶을 사신 분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많이 이 이야기가 영화로도 제작돼서 많이 알고 계신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김우수, 철가방 우수씨라는 그런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이게 실화인데, 이 사람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등학교만 나왔거나 초등학교도 중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고아로 버려져서 부모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그나마 고아원에서도 가출을 해서 이렇게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을 하며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정말 하루하루 내가 이때까지 의미 없이 살았는데 어떤 소책자를 보게 됐거든요. 사과나무라는 이 소책자를 보게 됐는데, 그 책자에서 고아들에 대해서, 그 고아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 고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되는 사람들이 그 고아들을 후원할 수 있는 그러한 조그마한 소책자였습니다. 그 책자를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은 이 김우수라는 분이 예수님을 조금씩 알았던 것 같아요. 그 감옥에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그의 방을 찾았을 때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감옥을 나와서 내가 이제는 이때까지는 의미 없이 살았지만은 정말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시작했냐면 음식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짜장면 집에서 음식 배달을 하면서 많지 않은 월급이에요. 한 70만원, 80만원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 월급으로 한 10%, 20%를 매달 떼서 그 고아원에 있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후원하는 아이들이 한 명, 두 명 늘어나면서 그 아이들이 편지를 보내주고, 정말 그 감동과 그 기쁨으로 그 사람은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선행이 알려지게 돼서, 아마 노무현 대통령 때였나? 이명박 대통령 때였어요. 청와대 초청돼서 같이 점심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어두운 곳에 빛이 되는, 이 소금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는데, 이 사람도 초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년 후에 이 배달 일을 하다가 차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시겠죠. 근데 이분의 정말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맛을 내는, 이 세상에, 이 어둡고 캄캄한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맛을 내는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한 알의 소금이 음식에 떨어져서 녹으면 많은 맛있는 맛을 내는 것처럼, 정말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기를, 저도 이러한 삶을 살기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맛과 천국의 맛을, 천국의 맛은 이런 거야 하고 맛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소금은 녹아야 합니다. 녹아서 세상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소금이 만약에 음식 위에 뿌려지지 않고 소금통에 고이 잘 간직되어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소금은 그 음식에 뿌려져서 녹아서 맛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가서 소금이 되어라, 맛을 내라 고 보내주신 곳이 여러분들의 직장이고 저의 직장이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과 일터와 그리고 가정과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정말 한 알에 녹아지는 그러한 소금이 되셔서 예수님의 맛을 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죠? 소금이 들어간 음식은 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안동 간고등어가 왜 유명합니까? 안동은 내륙 지방인데, 그래서 멀리 있는 그 바다에서 잡은 고등어를 육지까지 가지고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소금을 뿌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것처럼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어 놓으셨던 그 모습과 점점 멀어져가는, 썩어져가는, 타락해가는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그것이 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허용하고 그것이 맞다고 세상이 이야기할 때 아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것은 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썩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그것을 반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디어를 장악한 사탄이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동성연애도 괜찮아, 그 사람들도 존중해 주어야 돼, 그 사람들의 사랑 방식일 뿐이야. 혼전성관계 괜찮아, 그것은 당연한 거야. 아니, 살아보지 않고 이렇게 그렇게 결혼하는 것이, 혼전성관계를 맺지 않고 결혼하는 것이 말이 돼?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자꾸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던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죄이며 잘못됐다고 반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짜잖아요. 그런데 이 바닷물에 있는 소금의 농도가 몇 퍼센트라고 아십니까? 3.5%라고 합니다. 이 3.5%의 소금 때문에 이 바닷물이 썩지 않고 수많은 생명이 바다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 바다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에 빗대서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합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서 만약에 100명 중에서 3명이나 4명만 정말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세상은 썩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점점 더 썩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이 100명 중에 3, 4명의 진정한 소금이 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곳에서 정말 그곳이 내 일터가 썩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내 가정이 썩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썩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러한 소금의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는 세상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빛은 어두운 곳을 비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참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서 그곳에 있는 어둠이 도망가고 참 진리와 또 빛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썩어져가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정말 잘못되었고 정말 이건 아닌데 어디 정말 진정한 빛이 없을까 그렇게 찾는 사람들이 정말 간혹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오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정육점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런 것을 좀 느껴요. 막 험담을 막 하고 있어요. 막 소위 누군가의 뒷담화를 막 까고 있는데 제가 있을 때는 그런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사실 또 그런 것을 그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뭐 나쁜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딱 하지 않거나 아니면 뭐 음란한 이야기를 예전에는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있으면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색하거든요. 제가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게 아마도 제 안에 작지만은 예수님의 빛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두움과 사탄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빛이 다가올 때 그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지만은 빛이 비추기 때문에 어두움은 숨어버리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 빛을 보고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은 호주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보통 믿는 사람들 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게 호주에 와서 우리는 다 도움이 필요하고 외롭고 그런 사람들이 되잖아요. 이방인으로서. 그런데 자신을 너무나 이렇게 잘 챙겨주고 도와주고 말도 걸어주고 그렇게 항상 밝고 이런 사람을 보았대요. 그 사람을 보고 궁금했답니다. 저 사람은 뭐 때문에 항상 저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빛이 있을까? 그런데 그 빛이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빛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나도 교회에 나가면 예수님을 만나면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교회를 찾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지금은 그 빛을 정말 많은 곳에 전하는 사람이 된 사람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빛은 어두운 곳에서 더 빛을 발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두운 곳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어두움 속에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고 또 짠맛을 내는 이런 소금이 되어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앞선 나눈 대로 8가지 복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이 복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내가 누리고 있지 못한 복, 내가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천국 시민으로서의 이러한 복이 있다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한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